이 모든 일을 야기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나쁜 상황을 끝내 좋은 소식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 김주윤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복음을 정의하는 두 개의 단어, 기쁨과 소식 중에서 복음은 소식이다라는 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별히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소식이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바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소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복음을 충고가 아니라 소식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앞선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먼저 앞에 영상을 봐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뻤던 적 있으신가요? 나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고 그래서 아직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기는 한데요.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딱 봤더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완제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실 때부터도 막 이미 싱글벙글 웃고 계신 걸 보니까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셨을지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막 와, 드디어 끝났다라는 마음과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대출을 갚아가느라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여러 소식들 중에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쁘게 해주었던 그 소식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모아보고 종합해보면 한 가지 연결되는 특징들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정말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한없이 좋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그 일이 그렇게나 나에게 좋고 기쁘게 느껴지려면 그 소식이 들려지기 직전까지 내 상황과 여건은 오히려 좋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리 기쁘지 않아야, 좋지 않아야, 꽤나 힘들고 어려워야 그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한없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은 내가 꼭 어렵고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들려지고 접하게 되더라도 기쁘기는 기쁠 거예요. 고맙고 좋기는 할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힘들고 아팠던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기쁨과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고민도 없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느끼게 되었을 기쁨이 감히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다행이네, 좋은 일이네, 고맙네 라고 하는 정도로 기쁜 것과 와, 드디어 끝이다, 이제야, 마침내 라고 느껴지게 되는 기쁨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복음이 그냥 우리를 위한 소식이다 라고 불려지지 않고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소식이 된다는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복음을 듣고 접하고 묵상하고 품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과연 복음의 소식이, 그 이루어진 소식과 그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에 불어닥친 가장 큰 위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사건이자 그 소식으로서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여겨지고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요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와 같은 정도로 여기게 되었거나 복음을 잊고 지내자니 나중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마치 복음을 날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일종의 보험처럼 흔적처럼 남겨놓는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요? 바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해도
그저 그런 일이 있으면 다행이고 복음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게 되는 이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또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소식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아니 꽤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방식은요, 너를 위한 좋은 일이 다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그렇게 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소식을 먼저 전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게 바로 너를 위한 일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묵상해야 할 일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묵상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이유, 기쁘고 감사하다가 금세 잊혀져가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나쁜 소식을 대충 듣고 대강 확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나쁜 소식, 나의 나쁜 상황이 정말 나에게는 그렇게 나쁘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별일 아니라고 여기거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게 별로 공감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잠깐 기쁘거나 아예 기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듣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앞에, 그 나쁜 소식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치여 살아가다 보니 묵상도 빠르게 하고 싶어하고 은혜도 빠르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나쁜 소식을 일종의 광고 건너뛰기처럼 빠르게 클릭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과 좋음이 우리에게 반감되고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과 그 순서대로 천천히 곱씹어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순서를 외면하고 가야 할 정도로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과 바쁨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주는 나쁜 소식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러한 지식의 부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그 마음을 깊이 인정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이고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의 나쁜 소식, 복음이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장차 내려질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말은 바꾸어 말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미 그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의 최종 형태, 즉 이 땅에서 잘못했으니 죽어서 벌받게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진노는 한 인격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진노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향해 진노를 품게 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저버리고 깨뜨리고 말았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질서와 권위를 저버리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며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도 말고 딱 한 가지 금기사항을 내려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지날 때마다 이 나무 앞에 설 때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나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나무였고 그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증명하게 되고 마는 건가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 남은 한 가지 질서와 권위, 그것을 넘어서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하고 자신조차도 속이는 말을 일삼고 있다라든지, 아담이 그 바로 옆에 함께 있었으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다 저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훼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을 따라 질서와 권위를 깨트린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먼저는 인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로 창세기 말씀이 전해주는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 나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래에 받을 진노, 내세와 관련한 어떤 일로만 여기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이 되자 그 진노와 단절의 결과들은 즉시 곧바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진노와 단절의 결과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바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진노의 현실적인 결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결과 세 가지까지가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을 시작으로 인간은 가장 먼저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둘째로 인간과 인간, 즉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 세 가지 단절이 우리에게 닥친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이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 가지 단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나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종의 자기 자신을 향한 냉소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이 되자 내 안에 그전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감정들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내가 나를 나로부터 단절시켜버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 그런 정서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수치심, 두려움, 냉소와 같은 종류부터 시작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의 정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순간을 외면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행동이 뭐예요? 숨어버리게 되는 일인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은 이렇게 심리적, 정서적 단절에서 그치지 않고 육체적인 단절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고통의 굴레에서 수고하며 지내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 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육체적 기능의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되고요.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 자신으로부터의 전인격적인 단절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시작된 첫 번째 단절이고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적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을 겪게 만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기 어려워지게 만들고 나를 가리고 왜곡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동일한 정서와 기준으로 타인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온전한 상태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그 상태가 된 것을 가리켜서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발생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냉소를, 자신의 민낯과 부끄러움을 더 이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숨길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로 가리지 않고서는, 서로 숨기지 않고서는 서로를 마주할 수 없게 되고 공존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상호 간에 단절된 거리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일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요. 사회적인 단절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나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게 되고 서로에게 오늘 마주한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3장 16절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돕는 배필의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일종의 사회적인 단절을 초래하게 된 이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하게 만들었는데요. 3장 17절을 보면 인간이 초래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땅을 저주받게 만들고 말았죠. 인간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요. 18절을 보면 그래서 땅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질병, 바이러스, 자연재해와 같은 일들이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하게 되며 일어나게 된 일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단절, 사회적인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부터 맞닥뜨리고 있는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이 과연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쁜 상황, 나쁜 소식들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내가 나 스스로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치며 해결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였고 절망스러운 현실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먼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나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며 절망합니다. 내가 생각한 나, 내가 바라고 꿈꿔왔던 나에게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가깝지 못한지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현실을 가리고 외면해 보려고 내 삶에 무엇인가 덕지덕지 가리고 치장해 보려고 하기에 급급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가리고 나면 또 가려야 할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가리고 나면 앞서 가렸던 부분이 떨어져서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이러한 나날을 반복하기만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 질문에 답을 갖지 못한 채 절망하게 되는 그런 나 자신과의 단절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지내고 있지 않나요? 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너,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로 명백하게 구분짓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탓을 넘어 이제는 배척과 혐오와
분리와 분열을 주저하지 않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고통의 결과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종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들, 이상 징후들을 통해서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성의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 그 자체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곧 죄의 문제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직시하게 되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만큼, 다시 말해서 바로 그 한계의 사실 앞에 우리가 깊은 절망을 가지게 되는 만큼 무엇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요. 복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요. 바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복음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야기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낼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나쁜 상황을 끝내 좋은 소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을 돌아보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한 대전제, 그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을 지나서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쁜 상황, 아픈 현실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나쁜 상황과 현실들이 정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것저것 애써봤지만 쳇바퀴만 돌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닥친 이 비참한 현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 곧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권위와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들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여기까지 철저하게 나 자신 안에서 나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나쁜 상황과 그 진단에 대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묵상을 해보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회복하는 첫걸음,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깨어진 이 관계의 문제와 단절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외쳐지는 소식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랑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복음의 내용, 바로 기쁨의 소식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기까지 나는 나 자신과의 단절, 사회적 단절, 세상과의 단절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게 되었던 단절의 문제의 원인을 나는 무엇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진지하게 오늘 내가 나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을 생각보다 절망스럽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느껴지게 될 거고요. 이 문제를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해보게 될 거고요. 이 문제 해결책은 정말로 단 하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기도 할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복음이 들려주는 나쁜 소식 앞에 나를 세워보고 거기에 따르는 나의 경험과 입장과 반응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나로 하여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 앞에서 깊은 한계와 또 그 깊은 절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